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5장. 가든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문제 어게서 번지 주 나와 나 처음 믿은 부시가 귀하고 이제 넌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번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찬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
37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01장 찬송하십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성길 헤매게 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80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우리 15절부터, 예? 사무엘하 12장 16절 480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15절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지를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하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니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신을 참 잘해야 합니다.
처신을 잘하지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처신은 마음가짐, 몸가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처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태도와 지혜로운 행동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나 형편을 생각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에 처신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잘 지키면 오랫동안 자기 위치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처신을 잘 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도 세계 역사에서도 처신을 잘해서 부귀영화를 오랫동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멸문지하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신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거래하는 회사와 관계에서 거래했던 그 상대방 회사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상대방 회사의 큰 실수로 인해서 이 크리스찬 이 경영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 경영인은 즉시로 그 상대방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들 놀라면서 굳이 사장님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실수인데 우리 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는 일인데 무엇하러 그것을 알려줍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 이 경영인 이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보다 양심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후로 이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이 크리스찬 이 경영인과 그 회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크리스찬 경영인은 그가 행한 그 처신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와 함께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처신을 하라 하는 것이죠. 미국이 시민 전쟁을 치르는 어두운 시대에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 많은 방문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백악관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니까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앞에 와서 인사하고 또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문객 중에 마침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헨리 워더 비츠라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모두가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할 때에 그 링컨 대통령이 이 헨리 워더 이 비처 목사님을 보고는 방문자들이 다 다른 데 갈 때까지 이 비처 목사님에게 좀 기다렸다가 자기의 직무실에 좀 올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처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내 문을 닫고 키를 채운 다음에 이 헨리 목사님을 자기 집무실에 모셔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그 겸손한 태도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동 어린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참으로 이 링컨 대통령의 아름다운 그런 처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링컨 대통령을 귀하게 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루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아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였던 바세바 사이에서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아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대가 그 결과로 이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를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아이를 우리의 아내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은 살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죽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기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만들고 높이 존경받을 수도 있고 행편없는 사람으로 추락시키기도 하고 죽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라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범죄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형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 아이를 두고 다윗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아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라.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타들어갑니다. 절박합니다.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그 모습에 그야말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비록 그가 한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또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죽을 죄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인해서 큰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에 대해서 숨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짓고 불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받을 각오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긍휼과 그 자비를 구하는 이런 처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 다윗이 지금까지 지내온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절박한 상황,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돌이킬 수 없는 이 아이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이 다윗의 처신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뭐 문제 없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 문제 있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을 새워 또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처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이 처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깨끗이 단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끗이 단념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가 그걸
오히려 극복하지 못하고 더 큰 낭패,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해서는 안 되고 잘 할 수 없는 일인데 무리하게 욕심내어 그것을 추진하다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안 되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모든 걸 손을 떼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든지 뭐 그래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막 더 욕심내다가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뭐 사람의 인성을 마음대로 바꾸는가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단념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밤새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신하들이 다윗의 건강을 생각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이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게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신하들이 아니까 서로 수군거리면서 걱정스러운 말을 합니다.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도 왕이 저렇게 오매불만 살려달라고 먹지도 않고 엎드려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우리가 참 어떻게 말하냐, 얼마나 왕이 실망하겠느냐, 말들도 못하고 걱정하고 수군거리겠는데 그 소리를 다윗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이 왕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예,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죠. 그러자 이 다윗이 뭐 더 통곡하거나 막 드러눕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곧장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 하고 음식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신하들이 보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더 슬퍼하거나 더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이 일을 다 받아들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신하들이. 그때 22절, 23절에 그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할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가 살아있을 때는 어쨌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긍휼을 기대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이제 죽었는데 내가 살릴 도리가 없지 않느냐. 내가 오히려 죽어서 그 아이에게로 가지 어떻게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처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깨끗하게 단념해라 하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강구하는 대로 이 아이가 살지 못했지만 결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수긍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자세와 이런 신앙의 처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 한 신실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사랑한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입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부모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신앙을 이기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갔느냐, 막 엄청 원망한 거야.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항의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많이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긴 오랜 세월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의 그런 오랫동안 방황과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을 지나면서 겪었던 그 경험이, 여러분 살다 보면 나만 그런 일 겪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도 간혹 아이를 먼저 사고나 병마로 떠나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먼저 보낸 그 부모,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슬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뭐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알거든요. 이 집사님이 과거에 자기 아이를 잃었다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다른 말 안 해요. 그 아이를 잃은 그 부모님에게, 그 집사님한테 가서 딱 그냥 붙들고 웃는 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 얘기야.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나도 안다는 그 집사님 아니까 서로 동병상련해서 같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담론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신앙의 처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스스로 내 영광이나 욕심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겸손한 처신과 간구를 그래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불륜의 죄로 잉태된 아이는 죽게 되었지만 또 다른 위로의 아들을 주십니다.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이죠. 오늘 2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라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 아이를 이렇게 낳고 솔로몬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직접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예요. 히브리어로는 예디데하흐 하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기쁨이 되다,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가서 다윗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2, 제3의 여디디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산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도 바세바도 주의 긍휼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의 랍바성을 쳐서 점령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요압이 전령을 급하게 보내요. 다윗 왕에게 군사들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요압 군사령관이 그 암몬 성을 탁 쳐버리면 모든 군사들이, 야, 암몬 장군이 능력이 많고 대단하다고 요압 장군이 칭송받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점령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그냥 왕이 와서
그냥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이제 쳐서 점령하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 돌려? 다윗 왕에게 칭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군사들과 함께 와서 위풍당당하게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그 왕이 있었던 그 왕관을 자신이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의 이 놀라운 처신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이나 욕심을 먼저 취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를 높이게 될 때 자신이 높임받고 칭송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처신인 것이죠. 요압 장군이 오랫동안 군사령관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겸손한 처신이 다윗에게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 자리를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영광이나 사람들의 칭송을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 정말 복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처신하면 좋겠습니까?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처신을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께 은혜의 길을 구하는 그런 처신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처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공치사할 수 있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처신이 오랫동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처신을 하였는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모습들을 보고 할 수 없는 일을 내려놓는 그런 과감한 결단의 처신을 보고 또 요압 장군처럼 자신의 공치사하지 않고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문제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때로는 아버지 금식하며 때로는 밤을 세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다윗의 처신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하는 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도 생사복도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깨끗하게 단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욕심을 붙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살릴 수도 없는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다 맡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내 욕심을 취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형편도 주님이 살펴주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쩐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진로와 직장 앞으로 좋은 아버지 또한 배필자들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과 아름다운 또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밀질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도 많이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소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성도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상해 있고 치료받아야 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시험 중에 방황하는 교우들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실한 젊은 일꾼들과 성도들을 아버지 붙여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